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의 경주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뭘로 보았냐면 경주로 보았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신앙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가 무엇입니까? 달리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달리기를 잘 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 측정을 했는데 100m를 12.3초에 찍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네. 여러분, 지금은 한 30초 정도 찍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경주로 비유했는데, 그런데 이 경주는 단거리 100m, 마라톤 42.195km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인생 자체를 경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경기, 이 신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요,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이 열심히 열리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에 보면 선수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요, 0.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면 옷도 최대한 가볍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짐을 지고 가거나 무거운 옷을 입으면 기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수영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깬 펠립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는요, 갑자기 이 선수가 갑자기 세계 기록을 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너무 가볍고 또 물살을 고려한 최첨단 수영복이어서 기록을 깼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을 경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볍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2가지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 경기에서, 신앙 경기에서 뒤처지기 쉬운 게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짐을 지거든요. 학교에 가면 학업의 짐,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 수많은 짐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게 된 거예요. 폐가 안 좋아서 아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숨을 못 쉬는 걸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막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자녀를 붙들고 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시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수술해서 나으면 이게 좋겠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면 좀 아버지답게 좀 가족들에게 살갑게 하고 가정도 좀 챙기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회가 너무 냉정하고 너무 치열하고 비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열한 직장을 아버지는 어떻게 30년이나 다녔냐,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다 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요, 정말 일만 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싫은 소리, 더러운 소리, 허드렛 일 그거 다 하면서도요 묵묵히 참고, 그것도 막 18시간 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견디는 거예요. 왜 견뎠습니까? 오로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했단 말이죠. 즉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이 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짐 자체를 지지 마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야죠. 가족 부양해야죠. 학업을 해야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무겁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저에게 10kg의 배낭의 짐은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인에게는 그게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짊어질 때에 그것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 짐, 그거를 억지로 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더 많이 벌려고 내 욕심에 육체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안 져도 되는데 내 욕심에 그걸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면서까지 내 욕심에 그걸 막 지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안 줘도 될 짐인데 그거를 내 욕심에 계속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휴일에도 일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 욕심에 계속 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이 그게 인생의 다인 줄 알고 계속 자녀들에게 성적 안 좋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박에, 음주에, 마약에 빠져서 안 줘도 될 거를 그거를 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거 벗지 못하면 신앙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될 건 뭐냐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말한 말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즉 나를 얽매이도록 하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혀서 쉽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내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마약 등등 중독적인 죄예요. 이게 내 삶에 길이 박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감정적인 죄들이 있죠. 남을 쉽게 미워한다거나 남을 쉽게 시기하고 질투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적절한 행동, 자신이나 타인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적적인 성적 행동에는 언행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를 벗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이 무거운 짐, 쓸데없는 짐, 안 져도 될 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 쓸데없는 짐인지, 무거운 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물질이었어요. 그거 짊어지러 가려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면 내 습관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이 습관적인 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져도 될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안 져도 될 그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셔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볍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이 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를 탄 한 네덜란드 선수가 이제 한 바퀴를 남겨두고 1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금메달인 거예요. 2위와의 간격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두고 코치가 안쪽으로 도로라고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선수는 모르고 바깥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격이 되면요 금메달도 아니에요, 은메달도 아니에요, 아예 탈락이에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은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 신앙의 방향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선이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견뎌줄 하지 않죠. 실제로 경주말을 보면, 여러분 경주말을 보면요 말에게 이런 것들을 씌우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씌우죠? 옆에 있는 말을 보면요 무서워서 달리기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에는, 경주마에는 항상 눈에 마개를 씌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곧바로 걸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보니 무서워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사업가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카지노에 갈 일이 있어서 그냥 재미로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날 아주 적은 돈으로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자기가 그런 돈보다 몇십 배나 되는 돈을 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일해도 이 돈 뭐 겨우 받아봐야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거 한 번에 막 몇백만 원씩 버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카지노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근데 훨씬 잃을 때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잃으니까 본전 생각에 내 이 본전만 찾으면 절대 안 온다 라는 심정으로 나중에는 집도 팔고 공장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라고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때 설교하던 그 목사님의 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즉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모든 짐을 대신 짊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권면하였고, 그분은 매일 성경과 기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도박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으며 마음을 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되면서 가족들도 응원하고 다시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왜 어떤 분입니까? 2절 하반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마저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나 10년 더 살고 싶어요, 100년 더 살고 싶어요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시선에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우리 안에 모든 삶을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될까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그거는 참고 인내해야 결국에는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경구를 보면요, 선수가 아무리 많이 잘 달려도요 42.195km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42km까지 오고 1.92km를 안 오면 탈락이에요. 실제로 마라톤 선수가요
열심히 달려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어떤 상도, 어떤 등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마치 달리기처럼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에요. 물론 신앙생활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정말 달려가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이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로 교회에서 막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이 엄마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라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가끔씩 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마음이 좀 열리면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지만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절이 말하죠. 11절을 말씀해 보면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죠?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하고 경주하다 보면 나의 생각,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평강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 오는 내적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완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을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 즉 구원의 상, 믿음의 상, 신앙의 면류관의 상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셔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끝까지 완주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지지 말아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벗어놓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